제가 20살 때 친구들과 어린 마음에 돈 좀 벌겠다고 인력 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또 교회 친구들 한 8명과 같이 어차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시간도 남으니까 우리 인력 시장 가보자 해서 치기 어리게 가서 이제 뭐 보니까 이 뽑기랑 똑같더라고요. 차 한 대 오면 저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해서 막 손들고, 근데 이렇게 옆을 보니까 다들 50대쯤 되시는, 40대 후반 50대쯤 되시는, 키 작고 땅땅해 보이지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저씨들이 있고, 저희는 혈기왕성한 딱 20살의 건장한 8명의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저랑 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야,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 나 같아도 우리를 뽑지, 젊고 힘세 보이고. 그래서 딱 서 있는데 한 명도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팔려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러니까 보니까 작은 아저씨들, 50대 아저씨들 막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저희 생각에 우리를 쓰면 일 잘하고 돈 많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일 못하고 돈 조금 줘야 되는 아저씨들 가져가나 보다, 이렇게 막 저희끼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저희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덩치 있는 친구가 마지막에 딱 이제 택함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끼리는 약속했어요. 야, 누가 나가던 가서 돈 벌어온 사람이 그날 쏘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8명이기 때문에 8명 다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야, 잘 가라 하고 이제 저희 7명이 아침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막 목욕하고 나와서 콩나물 해장국을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없이 시간을 죽이면서, 야, 빨리 돈 벌어와라, 돈 벌어와라. 그렇게 이제 아침까지 먹고 목욕하고 아침 먹고 나오니까 11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11시쯤 되었는데 그 인력시장 근처에서 저희가 놀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그 새벽 한 5시쯤 6시쯤 보았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분들은 왜 저기 서 있나? 지금은 차가 올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좀 세상 무일정을 잘 아는 친구 한 명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분들은 이제 뽑히지 않았지만,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저기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저희는 사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팔렸지만, 이분들은 조금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분들, 근데 이제 따로 직업은 없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참 딱하다, 뭐 저희끼리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한창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니까, 20살 때 뭐 알아요? 막 멋있는 말도 하고. 제 친구 하나가, 저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할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저기에서 희망을 갖고 그냥 서 있는 척하는 분들이야,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참 저분들이 딱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은 맞는데, 그런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제 친구 한 명이 딱 돈을 벌어왔습니다. 20년도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8만 원을 벌었어요. 원래 5만 원이에요. 5만 5천 원을 받으면 5천 원 떼가고 5만 원을 받는데 8만 원을 벌어온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벌었냐? 엄청 힘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하면 8만 원 준다고 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8만 원을 그날 저녁에 다 썼어요. 막 그 청주에 제일 번화가 가서 먹고 싶은 거 계속 집어 먹는 겁니다. 한 바퀴 돌면서 다 먹었어요. 그 친구도 뿌듯하고 저희도 뿌듯하고, 야, 행복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병이 났습니다. 그날 몸살이 막 터져가지고 응급실 가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희를 막 잡아 먹으려고 하시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봤더니 이 친구가 2주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병원비만 20만 원이 나왔어요. 8만 원 벌어서 그 돈 어디 갔냐 했더니 다 사 먹었고, 저희랑 병원비 마이너스 20만 원, 돈 벌러 갔다 돈만 엄청 쓰고.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너희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노가다 이런 거 할지도 모르는 놈들이 하냐고 막 혼냈겠는데, 제가 그때 2가지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다. 권사님은 무섭다. 권사님 만나면 인사 잘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 지금도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권사님들께는 무조건 인사 잘하고 네네 해야지. 2번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왜 그분들을 뽑아가는지 알겠다. 그냥 이렇게 키 크고 조금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일 잘하는 기술자분들을 뽑아가는 게 맞다. 우리 같은 사람 하루 막 하라고 하면 열심히는 하지만 몸이 부서지는구나. 근데 그분들은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저씨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던 그 아저씨들이 계속 저희들 사이에는 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는 참 서글픈 일이죠.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레아가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족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아픔들, 고민들, 고난들이 가정에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면 축복받은 가정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도 다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가정이어서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됐죠.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4명 사이에 배다른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 있는 가정들을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탁 넣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공고함이 있는 가정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받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삭은 아버지랑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면 역전시켜 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7년간 일하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간 일하고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레아.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7년을 봉사를 해요. 그래서 7년 후에 이제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지만 동시에 야곱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도 아내가 되면서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배다른 형제를 낳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집안인 것을 보여줍니다. 늘 긴장감이 감들었겠죠. 자매끼리 그리고 형제들끼리 지금 서로 견제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가정이 야곱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소망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자격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러나 깨지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요, 복잡하고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우리가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은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내면의 깊은 상처들, 어려움들을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가정에 있는 어려움도 서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가족끼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찾아오심을 오늘 레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라헬을 원했고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 그 사람이 야곱을 속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레아가 남편이 아내가 되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31절,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냐면 시작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속이고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레아가 아버지와 짜고 야곱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속임을 받은 거죠. 당한 거죠. 사기를 맞은 겁니다. 7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레아였어요. 당시에는 뭐 전기가 없었으니까 밤에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성경을 보니까 동이 트고 옆에 있는 사람이 레아인 걸 발견하고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라헬과 결혼하게 해준다더니 왜 레아, 이 여자랑, 내가 원치도 않는 여자랑 결혼하게 했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레아가 나에게 사기쳤다고 공개적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일까요? 수치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레아에게.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죠. 그러나 레아는 여성이었고 아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는데,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사실 레아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절망감이 찾아올 때, 그런데 그때 레아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가 그 뜻하지 않은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으면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공고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환영해 주신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접해 주신다, 맞아 주신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었던 야곱이 레아를 산송장 취급했습니다. 없는 셈 쳤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있는 레아를 돌아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31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라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주는 야곱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그 남편을 의지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아무리 의지해도요, 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지금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레아에게 응답해 주셔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32절에 르우벤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레아가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 아신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으니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야곱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줬지만 그러나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은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로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죠.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게 레아에겐 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에게 두 번째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33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줘요. 시므온,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지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또 주목하시면서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셔서 나는 이제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는 건 야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랑해서 지금 레아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아이는 낳지만 아이도 싫고 레아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아이만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시간, 아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34절에 보시면 레위라는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아들 둘이나 낳았지만 사랑해주지 않은 남편이 이제 셋째 아들을 낳은 이 순간부터는 나와 연합한다,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이 그냥 필요하면 한 번씩 왔다 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연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나와 함께 해줄 거야, 나와 함께 있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비로소 남편이 이 3명의 아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고, 남편이 4명의 아내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줄 거야 라고 고백하며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한이 쌓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야곱은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준 아내인데. 이 자리에 없지만 이동훈 전사님은 사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둘까지는 괜찮은데 셋을 낳았으면 사랑해줘야죠. 둘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은 너무하잖아요. 셋을 낳았는데도 사랑해주지 않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35절에 4번째 아이를 낳는데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 이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랑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대면 그냥 자기 필요하면 한번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같이 아내인에도 불구하고 본처죠, 본처, 첫 번째 아내. 그런데 그 아내를 미워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부인에게는 사랑을 주지만 본처인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아이를 3명이나 낳았어도, 근데 4명 낳았을 때도 똑같이 사랑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레아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변화됐냐면 지금까지는 남편을 기다렸고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게 불행의 시작이었고 불행의 전부였어요. 이 여자는 왜 불행했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절대적인 마치 하나님과도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받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게 안 되니까 매일매일 불행하고 매일매일 슬프고 매일매일 억압받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따뜻한 눈길로 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4명째 낳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전부가 아니구나. 남편은 항상 내 옆에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있었구나.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태의문을 열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또 남편을 바랄 때에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2번째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남편 사랑해 주겠지라고 어리석게 남편만을 바라볼 때에도 또 실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3번째 아이를 주시고, 3번째 이제 끝났다, 정말 사랑받을 거야, 연합될 거야 라고 했는 그 순간에도 남편이 떠났을 때 좌절하는, 그 좌절한 레아에게 남편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태의문을 열어 4번째 아이를 주신 걸 보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가장 슬플 때 정말 내 옆에 누가 계신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남편 행복하겠지, 이 아이 통해서 우리 남편 좋아하겠지, 이 아이 통해서 남편 나에게 찾아와 주겠지 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그토록 원한 적도 없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고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받을 길을 주시고 항상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두셨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구나. 야곱은 나와 함께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남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남편은 세상과 바꾸면 똑같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받고 싶어하고 또 세상이 나에게 주목할 것 같고, 근데 세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따뜻한 눈을 준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수록 세상에서는 오히려 핀잔과 부끄러움과 비교와, 세상에서는 내가 원했던, 내가 구했던, 내가 기대했던 바를 한 번도 세상은 만족함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레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내가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친구를 좋아하고 의지하고 친구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해도 그 친구 때문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이제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그 남편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은, 내 기대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나를 버린 적도 없고 나에게 실망한 적도 없구나. 야곱은 늘 나에게 실망했고 늘 나의 과거의 그 실수를 책잡아서 나를 비난했고, 야곱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소망되어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 되어 주셨구나.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를 낳은 순간에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이미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유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이었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둔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있는 분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레아는 그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의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 사랑 앞에선 비교할 수 없고 가치가 없고 또 덧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기대와 소망이 커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것 이상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마음이 상할 때, 또 그럴 때마다 좌절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또 반대로 내가 말 못할 상처가 있어서 아무에게도 표내지 않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회사에서의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들,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때가 비로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데 우리가 함부로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구나 라고 마침표 찍을 수 없습니다. 레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니까, 계속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4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레아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초반에 말했던 그 인력 시장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해주십니다. 성경에 그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서 들여보내고 9시에도 나갔더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또 들여보내고, 또 1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 또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집에도 못 가고 나 좀 누가 뽑았으면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일인데 5시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5시에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은 품꾼으로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지금까지 서 있느냐? 그때 이들이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고백해요. 얼마나 창피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절망적인 고백이에요.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너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사람을 데리고 가 일꾼으로 써주십니다. 가장 보잘것없었던 그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을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들, 가장 소외돼서 가장 외로워서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그랬고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5시까지 서 있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들 모든 사람이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음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로부터 사랑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너 도와줄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눈을 옆으로 돌렸더니 이미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심을 레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어느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